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37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구약성경 창세기 37장 12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또 하나,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르되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황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수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시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이렇게 인터넷으로 또 예배하고 이렇게 일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눈으로 인사합니다. 오늘 또 좋은 날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읽은 창세기 37장 12절부터 36절의 말씀을 가지고 요셉의 시련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주일 설교에서 말씀을 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족보에 대해 이 창세기 37장부터 기록하고 계십니다. 50장까지. 야곱의 족보는 에서의 족보와 대비되는 족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야곱의 족보를 기록한다고 말씀하시고 요셉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오늘 12절부터 36절까지도 요셉의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얘기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이,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셉의 시련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발견하면서 큰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어 사전을 보면 시련이란 겪기 어려운 단련이나 고비, 의지나 사람됨을 시험하여 봄,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요셉의 시련은 자기가 자기를 단련하고 싶어서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의 역사를 온 인류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요셉을 단련하시고 훈련하시고 연단하고 계시다는 걸 계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셉은 어떤 시련을 겪었는가, 세 가지로 요셉의 시련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셉은 어떤 시련을 겪었는가,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어떤 시련을 겪게 하셨는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펼쳐오고 계시는가, 그걸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형들에게 버림당함. 요셉이 그 형들이 이제 양을 치고 있는 세겜으로 아버지의 심부름을 갑니다. 세겜까지는, 그 헤브론에서 세겜까지는 한 20km 정도가 좀 넘는 길입니다. 지금 이렇게 그 거리를 얘기합니다. 근데 갔더니 아버지 말에 순종하고 잘 있는지 보고 와라. 그러니까 요셉이 그냥 순종합니다. 맛있는 것도 싸가지고 형들이 세겜 땅에 가서 양 잘 치는지 와서 보고 하라는 거예요. 잘 보고 오라는 거예요. 왜? 아마 야곱이 걱정이 됐는지도 몰라요. 옛날 그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 남자들을 싹 죽인 적이 있잖아요. 근데 세겜 땅까지 짐승들을 먹이러 갔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그랬는지 이 11번째 아들 요셉을 형들에게 갔다 오라고 심부름 시켜요. 요셉이 아버지 말에 순종해서 가봤더니 아무리 세겜 땅을 뒤져봐도 형들이 없어요. 막 이리저리 이렇게 찾아다니는데 한 사람이 그럽니다. 너 누구 찾느냐고 물어봐요. 이 차 저 차 해서 우리 형들이 이쪽으로 양치러 왔는데 형들이 없는데 혹시 우리 형들이 어디 갔는지 아시냐고. 그랬더니 도단으로 양을 치러 간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 도단까지는 또 세겜에서 한 3km 정도 걸리는 곳입니다. 3km쯤 거리가 돼요. 그러니까 막 이제 애써서 또 도단까지 가요. 하루 종일 산길을 내면서, 여러분 요셉이 형들이 있는
도단에 드디어 형들을 발견해요. 막 좋아가지고 막 신나서 형들, 그리고 막 이제 아버지가 싸준 보따리를 막 짊어졌는지 손에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몽땅 싸갖고 지금 그 무거운 길을, 여러분 60리 길을 온 거예요. 60리 길. 제가 살던 그 마을에서 김성식 집사님 강진읍까지가 20리요. 20리. 근데 그거의 3배, 어린 나이에 그 엄청난 길을 간다는 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뭐 아직 20살이 안 됐을 때니까. 근데 오늘 자 1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8절. 자, 드디어 형들을 발견해 가지고, 자 한번 읽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근데 이게 일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의 안부를 물으려고 갔더니 먹을 것도 갖다 드리고, 근데 요셉을 보자마자 형들이 멀리서 오는데 채색 옷을 딱 입었잖아요. 저 우리 동생 맞다, 저 꼼쟁이 맞다. 그걸 보는 순간 형들이 동시에 죽이기를 꾀합니다.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20절.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고, 거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단어가, 자, 그를 죽여서 한 구덩이에다 던지자. 여러분 이스라엘 가나안 땅, 그리고 세겜 땅, 이런 곳에 가면 그 구덩이들이 많습니다. 왜 많냐면 이게 가문 사막 같은 이렇게 지형이기 때문에 물이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축복받은 땅이에요. 가는 곳에 이 골짜기에 냇물이 흐른다는 거, 이 물이 있다는 건 진짜 좋은 나라예요.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어쩌다 한두 곳, 그 요단강이 흐르는 줄기 이런 곳이 아니고는 거의 물을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짐승들을 치고 사람들이 살려면 50m 정도 땅 깊은 곳까지 우물을 파는 겁니다. 그걸 타레박으로 길러서 짐승도 먹이고 사람도 먹고 사는 거예요. 그걸 구덩이라고 그래요. 물구덩이에다가 그냥 죽여서 던져버리자, 이렇게 형들이 서로 이 모의를 합니다. 아주 죽여 없애자는 거죠.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제일 큰 형이죠. 누벤이 야곱에게 지금 장자권을 박탈당할 위기예요. 그 아버지 첩 비라하고 이렇게 통관을 하고, 지금 여러 가지로 아버지한테 잘못한 게 있어서 이번 기회에 점수를 따려고 그랬는지,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역사죠. 다른 형제들이 다 형들이 요셉을 죽이자고 그러는데, 죽여서 구덩이에다 던져버리자고 그러는데, 누벤이 그 말을 듣는 순간, 야, 죽여서 던지지 말고 우리 손으로 피 묻히지 말고 우리 동생 그냥 구덩이에다 던지자. 지가 어떻게 조그만한 게 50m 그걸 올라올 수 있겠냐. 거기서 말라 죽을 거야. 그리고 뒤로 빼돌릴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데려다 줄 생각을 해요. 자, 22절 같이 읽습니다. 22절. 누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근데 이제 동생들이 이렇게 요셉을 이제 빠쳐놓으면, 그들이 이제 빠쳐놓고 어디 가고 없으면 몰래 와가지고 요셉을 구출해 내려고 아마 뭐 줄을 구하러 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23절입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요셉의 채색 옷을 벗겨버려요. 그러니까 앞으로 아버지의 그 족장권을 이어받을 수 있는 이 표시가 채색 옷이에요. 근데 그 옷을 형들이 벗겨버립니다. 무자비하게 그냥 막 옷을 벗겨내요. 왜? 형들 속에 도사리고 있던 증오심이 밖으로 표출된 겁니다. 자,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누벤이 그래도 큰 역할 하나 한 거예요. 피 흘리지 말고 그냥 구덩이에다 던지자. 그래서 죽이지 않고 요셉을 무지막지하게 그냥 형들 왜 이러세요? 아니 왜 나를 지금 옷 벗기고 그리고 막 구덩이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형들 살려달라고 예언하지만, 액을 복걸하지만 그냥 무자비하게 그 굴에다가 버려버려요. 자,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우리 읽었나요? 24절? 네. 형들이 이제 막 이 속에 있는 분노, 이 요셉의 형들 속에 평상시에 요셉이 꿈내기 하고 아버지가 편애하고 자기들 제껴놓고 채색 옷을 입혀주고, 그 이제 상처, 분노가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도 이게 요셉의 형들이 곧 우리의 모습이에요. 죽이고 싶고 막 패주고 싶고 막 다 부셔버리고 싶고 막 끝장내버리고 싶고, 이런 분노와 약한 것들이 요셉의 형들의 마음속에 딱 자리 잡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그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여 없애서 자기들의 그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이 요셉을 없애버리려고 그래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요셉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요셉 그 형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그 지가 죽으면 지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그러면서 요셉의 꿈을 파괴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요셉을 향한 그 분노를 그렇게 표출해서 요셉을 옷을 벗기고 그리고 이 굴 속에다가 던져버려요. 이 물구덩이 속에다가 던져버리죠. 자, 여러분, 요셉의 형들만이 아니에요. 사람들 속에 욕구 불만이 많습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해 있습니다. 지금 미국 흑인들이 지금 막 분노를 표출해요. 막 여기저기서 이 흑인들이 일어나서 폭동을 일으키고 막 데모를 하고 트럼프 물러가라고 그러고 백인 경찰들 잡아 다 처형하라고 그러고. 왜 그러냐면 흑인들 속에도 분노가 많아요. 대통령에 대한 분노가 많고 백인들에 대한 분노가 많고, 그러니까 막 트럼프 물러가라는 거예요. 옷 벗기려고 그러는 거죠. 요셉의 옷을 형들이 벗긴 것처럼. 그리고 막 옛날 우리나라처럼 막 하얀병을 던지고 돌을 던지고 그러죠.
이게 인간 마음속에 똑같아요. 지금도 우리나라도 똑같잖아요. 그 정광훈 목사나 태극기 부대, 이 문재인 물러가라 그 얘기 하다가 지금 감옥 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옷 벗으라는 거예요. 막 여러분 우리들이 요즘 또 막 추미애 옷 벗으라고 난리야. 추미애 옷 벗으라고.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 속에 있는 이 폭력성이 있어요. 이 남의 옷을 벗겨야 돼요. 내 눈에 거슬리는 사람 옷을 벗겨야 되고 막 무자비하게 벗겨버려요. 그리고 막 죽이려고 덤벼요.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세상이에요. 제가 설교 중에 그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나 정권의 그 통치하는 스타일을 보면서 우리 이제 교회들에게 대해는 조금 이렇게 제정신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지금도 이제 PC방이나 코인 노래방이나 이제 술집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그들은 지금 분노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6개월 동안 가게 문을 못 열게 하니까 그 대통령의 폭력 앞에 문재인 정권의 그 무책임한 이 정책 앞에서 우린 버림당한 거냐, 우린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냐, 이 얘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매일 자살하는 사람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정권을 줬다고, 권력을 줬다고 그걸 휘두르는 거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지금 선심성 무슨 뭐 200만 원씩 주고 이런 걸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몰라요, 지도자들이. 어떤 정책을 행할 때 그 정책 때문에 소외됨이 없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최소한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한국 국민이잖아요. 그분들이 다 세금 내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모여서 의논하고 충분한 시간들이 있잖아요. 하루 이틀이 아니고 지금 1년 동안 가까이 되는데, 근데 그런 걸 안 하고 막 어떤 대안 하나, 월세를 내준다든가 그들을 취업을 시켜준다든가 그거 없이 그냥 문 닫아버리고 그냥 죽어라 그러면 그 민주정권이 아니죠.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예요. 저는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에요. 저 정광훈 목사나 태극기 부대가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 옷 벗기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정치하면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고 국민들이 상처받고 자살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정치하면 이 정부의 여러분 여론조사가 떨어지게 돼 있고 정권을 뺏기게 돼 있고 좀 잘하라 그런 얘기예요.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은 그걸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고 잘못 갈 때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말할 수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걸 모르는 분들이 목사가 정치 얘기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간혹가다 한 분씩 저 동네에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안 해요. 우리 속에 폭력이 있어요. 무자비한 게 있어요. 우리 속에 악한 게 있어요. 막 남의 옷을 벗기려고 그러고 죽이려고 그러고 막 분노하고, 이게 지금 요셉의 형들에게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지금 완전히 무자비하게 이렇게 형들에게 지금 옷이 벗겨지고 구덩이에 던져지는데, 이 요셉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무자비하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대요. 그리고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팔립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한테 버림당하고 제자들에게 버림당하고 무참하게 십자가에서 요셉이 물구덩이에 던져진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장면과 똑같이 오버랩이 되는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46절 한번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이 하나님한테도 버림받는 것 같은 순간이에요. 유대인의 지도자들에게 버림당하고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버려버리고, 아니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그 예수님을 막 죽이라고 외쳐대서 예수님이 버림당한 거예요. 3년 동안 따라다니던 제자들까지 버리고 예수님 홀로 십자가에 버림을 받은 채 죽어가는 모습이 오늘 형들에게 버림당하고 아무리 애걸해도 복걸해도 전혀 슬퍼하지 않는 요셉의 형들에게 무참하게 버림당하는 요셉의 모습은 곧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버림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로 종으로 팔려감. 요셉은 어떤 시련을 당하는가? 종으로 팔려갑니다. 채석옷 벗겨주고 구덩이에 요셉을 던져놨어요. 자, 25절 같이 읽습니다. 25절.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26절.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27절까지 읽습니다.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갑자기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가는 것 보고 유다의 마음이 변했어요. 동생을 저 구덩이에서 말라 죽게 해가지고 우리한테 뭐 유익이 있겠냐? 결국 우리가 죽이는 거 아니냐? 그냥 종으로 팔아버리면 한 번 종은 영원한 종이니까 집까짓게 애굽으로 팔려가면 누집으로 팔려가는지도 모르고 그 먼 길을 어떻게 오겠냐? 그러니까 종으로 팔아버리자. 그 형들이, 다른 형제들이 그 말을 듣고 공감을 해요. 그래서 요셉은요 결국은 팔려가게 됩니다. 보십시다. 자, 28절을 보실까요? 28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결국은 형들이 은 20에 이 요셉을 팔아버리고 요셉은 애굽에 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시대장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가게 됐다. 이렇게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그때 당시 이제 소년들은 은 20세겔의 종으로 팔았다고 그래요. 성인들은 30에 팔았다고 그럽니다. 예수님은 은 30에 팔리고 요셉은 은 20에 팔립니다. 결국은 우리의 죄 때문에 가룟 유다에게 은 30에 팔리셨던 예수님의 모형인 거죠.
아무 죄가 없는데 예수님이 그 가룟 유다가 원하는 걸 안 해줘요. 로마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려고 하는 아무 생각도 없어요. 자신의 뜻대로 예수님이 안 해요. 그래서 예수를 팔아버립니다. 죽이라고. 결국은 죽이지 않고 이제 요셉을 종으로 팔아가지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멀리 보내버려요. 왜? 한 번 종은 영원한 종이니까. 요셉의 인생을 끝장내버린 거예요. 그때 당시에 여러분 4,000년 전에 한 번 종은 영원한 종이에요. 어떤 방법으로도 살아날 길이 없어요. 그 노예 증서 그걸 뺏어오기 전에는 도망가도 다시 잡혀가요. 도망가도. 그러니까 이 노예는 딱 그냥 한 번 노예가 되면 거기서부터 벗어날 길이 없어요. 자, 세 번째로 요셉의 시련 세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분리됨. 여러분 누벤이 동생 구해주려고 가서 보니까 구덩이에 요셉이 없어요.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자, 31장 31절 시작.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수렴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의 형들이 야곱이 자기 아버지를 에서가 받아야 될 그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서 염소 잡아가지고 피 흘려서 그 가죽을 자기 손에다가 두르고 그 염소 고기로 죽을 써갖고 아버지를 속인 거, 형을 속인 것처럼 야곱의 아들들이 염소를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서 그 피를 요셉의 옷에다 묻혀가지고 그걸 야곱한테 갖다 준 겁니다. 똑같이 속이는 일을 합니다. 32절 같이 읽습니다. 32절.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아멘. 그랬더니 33절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었도다 하고 난리가 났어요. 야곱이 애통하고 얼마나 우는지 몇 날 며칠을 울어요. 요셉이 악한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 누가 위로를 해도 그 위로가 안 됩니다. 사람들은 뭐 죽어버렸으면 잊어버리면 될 거 아니냐. 근데 자식을 그렇게 잃어버린 부모 절대 못 입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결국은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하는 아들들의 거짓말로 평생 상처로 남아버려요.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이고 염소를 잡아가지고 피를 흘리고 그 죽을 써가지고 축복기도를 받고 도망가서 사는 20년 동안 이삭의 가슴이 찢어지고 에서의 가슴이 찢어진 것처럼 야곱은 그 아들들이 거짓말한 거 그것 때문에 일생 동안 요셉이 애굽에 가서 있는 동안 그 요셉을 만나기 전까지는 야곱은 가슴에 항상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위로받을 수 없는 슬픔 속에 사는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이 얘기는 그 속이는 하나님의 이 기업을 물려가야 되는 이스라엘의 아들 12지파를 이어가야 되는 야곱의 아들들 이 10명의 아들들이 야곱을 속인 이 거짓말이 믿음의 조상 야곱을
나머지 평생 동안 슬픔과 고통 속에 위로받지 못하고 살게 한 거예요. 가정의 어둠의 그늘이 항상 자욱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요셉대로 부모와 형제 자매로부터 분리되고 자기가 살아야 될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땅에서 분리돼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혼자 여러분 시련을 당하면서 종살이의 아픔을 당하면서 감옥살이를 하면서 그 수많은 세월들을 보내는 동안 그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아들이 짐승에게 찢겨 주겠다고 하는 내가 심부름만 안 보냈어도 야곱이 지금까지 살아있을 텐데 내가 내 아들을 죽였다. 이 자책감, 형들은 자기 동생을 죽이려다가 팔아놓고도 죄책감에 일생을 시달리면서 그 고통 가운데서 사는 그 저주 속에 빠져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고 평강을 누려야 되지만 그 야곱,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여러분 폭력성, 거짓말 이걸 가지고 남에게 상처 주는 이것 때문에 온 가정이 다 슬픔과 고통과 아픔 속에 살게 됐더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습관, 우리 속에 있는 악을 버리지 못하고 여러분 폭력을 행하고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우리가 남을 속이고 이용해 먹고 짓밟고 어떻게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그 아픔과 슬픔을 벗어날 길이 없다는 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 얘기 아니에요. 창세기 42장 20절. 자,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는데 형들이 곡식 사러 왔어요. 흉년에 죽을 것 같으니까 곡식 사러 갔는데 그때 요셉이 니네 막내 아우 그 베냐민이라는 아우는 니네 집이 어떻게 되느냐 막 물어봐요. 니네 아버지는 살아계시냐, 니네 형제는 몇이냐 물어보니까 뭐 우리 집에는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한 놈은 그냥 중간에 없어졌고 그리고 한 아이는 아버지가 그냥 안 보내줘서 또 그 11번째 아들처럼 없어질까봐 안 보내서 못 데리고 왔다. 그러니까 그때 요셉이 요셉이 했던 얘기를 한번 볼까요? 42장 20절 시작.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요셉이요, 자기 동생도 죽였을까 봐 곡식을 죽인 주되 이 베냐민을 안 데리고 오면 너희들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벌모로 잡혀 있고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그때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형들이 지금까지 못 잊고 있는 거예요. 요셉 죽이려다가 막 구덩이에 집어넣었다가 파는데 막 종으로 끌려가는데 형님들 살려달라고 막 애걸하는 그 요셉을 본체만체했던 그 요셉의 눈이, 요셉의 소리가 일생 동안 요셉의 형들에게, 야곱의 아들들에게 보이고 들린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 마음의 죄책감을 여러분 떨쳐버릴 길이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리려고 그래요.
요셉에게 닥쳐왔던 이 시련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일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하 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일상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요셉은요, 부모와 형제들, 자신의 조국으로부터 분리되고 스스로 갈 수 없는 세계에 갇히고 말아요. 애굽이라는 곳, 종이라는 그 딱 굴레에 갇혀버리고 말아요. 자기 힘으로는 그 종으로부터, 애굽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것도 슈위대장 집의 종이기 때문에 도망갔다간 이 세상 땅 끝까지 가서 잡아와. 왜? 돈 주고 샀는데. 요셉의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요,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속에서 몇 가지 교훈을 얻읍시다. 다른 사람의 옷을 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의 형들처럼 다른 사람의 옷 벗기려고 막 폭력을 행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거 좋지 않아요. 막 구덩이에 던져버리려고 그러고 죽여 없애려고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 어떻게든 사람 죽이려고, 내 동생인데, 내 형제인데, 내 친구인데, 내 백성인데, 우리 지도자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우리 지도자예요. 제가 하는 얘기는 문재인 대통령 몰아자는 얘기 아니에요. 기도해야 되고요, 더 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더 잘해야 돼요. 지금보다. 그게 우리의 희망이에요. 그리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구덩이는, 큰 소리로 따라합시다. 구덩이는 끝이 아니다. 옷 벗겨진 것은 끝이 아니다. 옷 벗겨냈다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구덩이 속에 빠졌다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구덩이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그대로 쓸 수 없어서 애굽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신 겁니다. 자, 요셉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창세기 50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네. 하나님이 요셉에게 깨닫게 해준 거예요.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 하고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형님들을 구원하고 아버지를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쓰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낸 거지 형들이 판결하랍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야곱의 족보는 생명의 족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꿈, 나의 계획한 길로 막 삶을 꾸려가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요셉의 삶을 통해 버림당하는 것 같고 옷이 벗김당하는 것 같고 막 구덩이에 던져진 것 같고 종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 같고 감옥에서 인생이 영원히 끝날 것 같고 쓸맡은 장관이 배신해서 배신감 속에 살 것 같지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야곱과 그의 아들 요셉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오늘 그 광야라는 마무리 찬송을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장진숙 씨가 지은 그 대장금의 총감독을 했던 이병훈 감독의 PD의 며느리 그 장진숙 씨가 쓴 곡이에요. 제가
이렇게 어떻게 하다 그분 이렇게 간증 유튜브 속에 들어가서 보다가 야, 그 광야를 지나매라는 이 곡이 그 자신의 노래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 유명한 이병헌 감독의 그 며느리가 됐는지 그 얘기를 이제 간증하는 걸 들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요. 하나님은요, 그 장진숙 씨나 저나 우리 생명새 가족 여러분을 광야로 들여보내요. 야곱에게는 밧단 아람 애삼촌 나반의 집이 광야였다면, 야곱을 훈련시키는 연단하는 시련의 광장이었다면, 요셉은 애굽 보디발 장군의 집 그 감옥에서 하나님은 야곱과 요셉을 훈련하고 연단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여러분 구덩이에 던져졌다 해도, 옷이 벗겨졌다 해도, 지금 감옥 속에 쳐넣어졌다 해도 소망을 잃지 말고 절망하지 맙시다.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내서 연단하시고 더 빛나는 보석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오세요. 우리 광야를 지나며, 여러분 어떤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승리하며 살아갑시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에 다시 태어
하나님, 이제는 나의 삶 속에 함께 가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를 연단하시고 시려 나서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에 나를 써주시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요셉을 인도한 것처럼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 생명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요셉을 형들은 버렸어도 아버지 야곱은 어떻게 할 수 없고 도와줄 수 없어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계셨고 요셉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셔서 가족을 구원하고 애굽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려 생명의 역사를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박수하면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오르듯이 주저앉지 하늘이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비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은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에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구원 땅의 복은 바로 나로부터 있을 테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 땅의 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지금은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는 역사가 오늘 예배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내 나라 내 민족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